여러분, 공작이라고 하는 새를 잘 아시죠? 동물원에서 주로 보게 되는 공작을 저는 야생 공작을 좀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이제 개인 주택들 정원을 갖고 큰 집에 사시는 분들 가끔 방문해 보면 그 동네나 그 집 정원에 야생 공작이 날아와서 이렇게 한참 거느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듯이 야생 공작도 꼬리깃을 활짝 펴고 아름다운 색깔을, 또 그 안에 눈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 수컷이 날개를 활짝 펴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뭐하러 저럴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다 동물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자신보다 크게 보이거나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작새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눈들은 또 다른 천적들에게는 두려운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대한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이죠. 공작 증후군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두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화려함을 뽐냅니다. 화려한 색을 내고 내가 이렇게 멋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내가 이렇게 괜찮아, 힘 자랑하는, 짝짓기 할 때 특별히 수컷들이 이렇게 많이 아름답고 큰 모습을 자랑하죠. 두 번째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 보여야, 내가 좀 힘세 보여야, 내가 지금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강해 보여야, 위협적으로 보여야 하는 그러한 동물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 두 상황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개구리처럼 몸을 크게 부풀려서 소리를 내고 큰 뿔을 자랑하는 사슴처럼 누군가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깃털을 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살아남고 종족 보존을 위한 당연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러 커 보이지 말고, 화려하게 보이지 말고, 남들 앞에 힘센 척하지 말고 작아 보이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가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감추고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도 그거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남들 앞에 내가 이만큼 한다고 자꾸 티내지 말고 숨기는 것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좀 더 커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키가 중요하죠. 다 커 보이려고 합니다. 덩치가 중요하죠. 우리 한국 교민들 가끔 보면 이제 학교에서 좀 작다고 혹은 왜소하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혹은 따돌림 당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엄청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그들 사회에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자꾸 더 과시하고 더 뽐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도 그러는 거 아십니까? 교회들도 상당한 과시욕과 뽐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순진하게 교회만 다닐 때는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느냐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다. 우리는 장로님이 몇 명이다. 우리는 몇 년도에 세워졌다. 너희 교회는 몇 년 됐냐? 우리 교회는 엄청 늙었어. 어마어마하게 늙었어.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몇 번째 세워진 교회야. 혹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희 교회보다 아름답다. 시설이 너희 교회보다 좋다. 너희 교회는 구닥다리지 우리는 현대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모던한 교회인지 모른다. 너희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우리는 젊은 사람이 전부다. 우리는 앞서가는 교회다. 우리는 정의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여러분, 여기에 은근히 많은 과시와 자랑과 얼마나 많은 비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공기를 집어넣어서 양볼에 우리가 보면 뭐예요? 맹꽁이에요. 근데 맹꽁이는 하면서 엄청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맹꽁이에요. 우리가 자꾸 부풀리지 말고 우리 역설적으로 성경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나팔 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 구제하는 거 네 앞에 나팔 불게 하지 마라. 이게 저는 예수님이 한국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팔 불지 말라고.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를 아시죠? 제가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 뽐내 보려고 트럼펫 좀 불어보려고 했습니다. 트럼펫 부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악기 하는 사람들 다 뽐내려고 한 겁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서 트럼펫을 배워보겠다고. 근데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펫은 100개의 악기가 있어도 그걸 덮을 수 있는 하나의 악기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트럼펫은 삑살이 나면 죽음이다. 저는 그래서 트럼펫을 내려놨습니다. 네. 트럼펫은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가르고 나가게. 나팔이 그런 거거든요. 남들을 잠재우고 내 소리를 크게 키우는 주님께서는 나팔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팔 불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low profile이라고 합니다. low profile. high profile이 있고 low profile이 있습니다. high profile은 많이 알려지는 것, 유명한 것, 잘 알려진 것, 화려한 것, 이런 거를 이제 high profile이라고 하고요. low profile은 안 알려지고 낮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아주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low profile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low profile이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도 가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명성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알려져야,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을 우리가 크게 화려하게 뽐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미
아주 제 나이 전에 이미 수만 명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도 원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명성교회가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이미 여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원로 목사님이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미디어에 드러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늘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젊었을 때 얼굴 너무 많이 알리지 말고, 너무 유명해지지 말고, 너무 화려한 곳에 다니지 말고, 일찍부터 너무 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저는 뜨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뜬 건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못 뜨는 거랑 뜨지 않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못 뜨는 스타일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화가 젊은 리더를 잘 키워주지 않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약간 지그시 밟아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멀리 가려면 자기를 부풀려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될 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하이 프로파일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면 자꾸 부풀림이 들어갑니다. 다 나중에 꺼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고 지금도 미국에서 좋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어요. 아주 진취적이고 똑똑하고 멋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가까운 목회자들과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분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 있어요. 너무 뜨고 싶어 한다. 이게 보일 정도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뜨고 싶어 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뜨고 싶습니까? 온갖 집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마음이 풀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는 그 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그 안에 다 뭔가 병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사기가 있든지 나쁜 뜻이 있든지 뭔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작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 빼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작아 보이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멀리 가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나팔을 불면 안 되고, 내가 너무 능력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럼 성도는 모든 면에서 항상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낮은 작은 자가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작아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뭐 둘 다 인격입니까? 오른손에 막 뇌가 있어요? 왼손에 뇌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관용구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관용구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해라, 뭐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이런 거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막 새벽 예배 지금 막
엄청 개근하고 있어. 내가 지금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런 거 남들에게 알리는 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너무 그것이 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 했어. 이거를 내 스스로가 감추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모르게. 둘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막 화장하면서 너 왼손은 나 모르지, 내가 화장하는 거 이러고 하십니까? 다 내 손이긴데 나를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야 이것 봐,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바로 생각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불쾌합니다. 시험 듭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행사처럼 뭔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날 국밥을 푸죠. 원로 목사님께서 워낙 본을 많이 보이셔서 저도 이제 한복을 입고 가서 막 국밥을 풉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정말 국밥을 푸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제가 낮아져서 겸손해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만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요,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하는 거고 재밌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거 푼다고 나 훌륭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괜찮은, 이런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밥을 푸든 교회에서 막 쓰레기 주면서 나 쓰레기 줍는다? 봐라, 나 지금 쓰레기 줍고 있어. 왜 안 보지? 나 지금 쓰레기 주웠어. 나 쓰레기 줬다. 이게 되면은 안 돼. 그러면 의식이 없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 아니, 그냥 쓰레기가 있으니까 줍는 거예요. 내가 국밥을 푸고 있어. 그냥 국밥이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사람은요, 남들에게만 내가 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게 진짜 작은 자의 핵심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내가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내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귀한 일을 했는지, 이거를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 이게 정말로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작은 사람, 너무 이 단어가 좋은 거예요.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 한자로 뭐예요? 소자죠, 소자. 그래서 내가 나의 호를 소자라고, 소자 기만하. 근데 되게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진 않겠지만 작은 사람, 여러분 다 작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 골리앗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유가 있어서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다윗이 야 내가 골리앗 죽인 사람이야 이런 거를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동굴에 들어온, 굴에 들어온 사울을 용서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만한 일이 어디, 그만큼 정말 아량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자랑하던가요?
저는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용서가 많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금을 유지했을 때, 그가 공작처럼 부풀리고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을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풀리고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나의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자기 인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 중에 정말로 작은 자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크게 부풀려서 어필하지 마시고, 상대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공작 같은 교인이 아니라 참새 같은 교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작이 아니라 참새입니다. 우리가 작은 참새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의 일에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